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한 곳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855쪽에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사르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호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시편 74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74편이 교훈을 담고 있는 노래라는 그런 뜻이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73편 말씀하면서 아삽이 이 다윗 시대의 악장, 성가 대장이라고 할까요? 그 악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보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아삽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 시대의 그 아삽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삽의 후손들, 우리 예를 들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그 포로 후기,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서에 보면 그 아삽의 후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지은 시편으로 보여집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침략당했던 그 경우가 세 차례 그 성경에 나오죠. 여호야김 4년,
그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군대는 성전 기물과 함께 젊은 유다 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람들이 이때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두 번째 침공은 여호야김 왕의 반역을 빌미 삼아서 이제 이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여호야김 후에 세워진 그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던 때입니다. 이때도 포로들을 끌어가는데요.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죠. 자, 세 번째 침공은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그 시드기야의 반역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18개월 동안 이렇게 에워싸죠. 이때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뭐 성전, 뭐 성, 또 왕궁 다 무너지고 뭐 성전의 기물 다 약탈당하고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불에 탑니다. 아주 빈천한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기고 똑똑하고 뭐 지혜 있고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성전의 은금 보물 이런 것들도 다 가져갑니다. 이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74편에 묘사되어 있는 성전 파괴의 모습은 기원전 586년 이 세 번째 침공이죠.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왕궁과 성전이 다 파괴된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셨다. 또 주의 성소를 불살랐고 또 더럽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고 또 불사르고 또 더럽혔던 그리고 포로로 끌어갔던 이 기원전 586년의 예루살렘 함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회당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모든 회당을 불살랐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 시편을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러니까 회당은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중점적으로 나타나니까 포로 귀환 이후의 시편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성전이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더럽혀진 아마 마카비 시대, 기원전 2세기 때의 일로서 이 시편 74편의 배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뭐 성전이 부서지거나 뭐 불에 타거나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좀 앞뒤가 맞지가 않지요. 여기서의 회당은 뭐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성전 이외의 어떤 종교 집회 장소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그 지방에는 그 종교적인 그런 모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 데가 있죠. 아무튼 드리려는 말씀은 시편 74편의 그 역사적 배경이 바벨론 군대의 맹렬한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은 회파되고 모든 기물은 다 빼앗기고 불에 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586년에 그 바벨론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말하고 있는 그때를 이제 역사 배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은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된 것, 불타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으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유대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된 것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었죠. 하나님 약속대로 다윗 왕권은, 다윗의 그 왕가는 영원할 것이다 믿었고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다 불에 타버리고 성전에 있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도 다 끌어갔어요. 놋기둥, 놋바다 이런 거 다 끌어갔고 은금할 것 없이 다 가져갔죠. 그러니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놀랬을까. 게다가 그렇게 믿는 것, 성전은 결코 성전 불패,
뭐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기에 거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성전 불패 사상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말씀 나누었던 묵상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많은 핍박을 받았던 거죠. 자, 게다가 이 나라가 망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신 것이 영원한 것 같다, 영원할 것 같다라는 마음에 뭐라고 탄식하냐면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또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너무너무 이제 언제 회복될 것인지, 언제 이 일이 끝날 것인지 아주 갑갑한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채 답답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하소연하며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왜 이런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고통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고 고통에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유익이 있다라고 해도 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바로 이 시편 74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사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낙심해서 자포자기한다거나 이러는 게 쉽죠. 아니면 분통을 터트린다거나 이러면서 뭔가 감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비관적인 반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 교훈, 마스길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기억하셔서 돌아오시기를 간구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얻어내시고 또 속량하신 주의 기업, 소유죠. 그래서 여기서 얻으셨다, 속량하셨다, 비슷한 말입니다. 값주고 샀다는 거죠. 노예로 팔린 그 친척을 그 몸값을 대신 치루어주고 사오는 것, 이게 속량이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속량하셨다, 얻으셨다. 자, 이렇게 값주어 사셔서 해방시키신 주의 백성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생각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원수가 이 성소에 와서 행한 악한 일들,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또 더럽힌 일을 보시고 하나님 이제 발을 돌리셔서 이 완전히 영구히 파멸된 이 성소로 돌아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성전에서 떠나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와 임재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74편의 그 기자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성전은 회파되고 불탔습니다. 모든 것 다 빼앗겼고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 버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좀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을 달라고 간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좀 고쳐달라고 또 필요한 약품이나 물품을 좀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4편의 이 간구는 다른 구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오시기를, 이 영원히
영구히 파멸된 이 성소로 돌아오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참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뭐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저것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때 거기에 모든 그 해결책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어디인가요? 골로새서 말씀이죠. 네,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상황도 다르고 어려운 일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똑같이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교통정리도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일도 하시고 또 선악간의 심판도 하시고 다 알아서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구하는 거죠. 자, 4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요, 아까 언급했던 대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과 성소가 파괴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는 사람처럼 나와서 그 성소를 아주 이렇게 쳐부숩니다. 부숴버렸어요. 불살랐습니다.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더럽혔다는 거죠. 근데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뭐가 없다는 거죠. 먼저 표적이 없다. 무엇입니까?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어떤 징조 같은 거죠. 그 징조나 그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어떤 징표나 표적이 보인다면, 징조가 보인다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죠. 야,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신다. 이게 보여지고 또 깨달아 알아지면 막 힘이 솟아나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표적이 안 보여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또 선지자도 없다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말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사실 이 선지자가 없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표적도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될지 아는 사람도 없다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아무 역사도 안 하시고 그 침묵 가운데 계시다는 그런 반증인 거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진 마음으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원수는 비방하고 조롱을 해댑니다. 이걸 듣지 않니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런 비방과 조롱을 놔두시겠습니까? 탄식하면서 이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마치 주머니에 넣어버린 손처럼 주님의 오른손, 이 성경을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손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강력한 능력의 손을 빼내셔서 그들을 좀 멸하여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나오는 간구죠. 보세요. 지금 두 가지 상황이 겹쳐 있는 겁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힘든 그런 재난을 당한 그런 상황. 또 다른 상황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보다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게 보이고 들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소망이 생기죠. 희망이 넘치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무리 모든 걸 고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으시고, 대체 이 고통이,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만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가. 자, 그 해답이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자, 지금 이게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그러니까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요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편은 이제 평행을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권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은 왕이신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존재하는 의미는, 왕이 있다는 얘기는 구원하시는 자가 계시다는 거죠. 왕은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왕이시라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왕이신데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던 것들을 이기셔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 이 바다는 이제 그 고대 근동의 또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에서 이 바다는 이제 혼돈의 그런 세력으로, 세상을 혼돈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으로 세력을 의미합니다. 또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말씀하죠. 또 리워야단, 고대 근동 문헌에 보면 이제 뱀 같은 건데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몸을 돌돌 말고 있는 뱀으로 묘사되는 바다 짐승, 바다 괴물, 이게 리워야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어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이 나오게도 하시고,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도 하셨고, 해와 달을 가지고 낮과 밤도 만드셨고, 땅의 경계도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혼돈의 세력들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끼로 성전을 다 부수고 불지르고 더럽히고 하나님 백성은 다 포로로 끌어갔지만, 바로 이 왕이신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시면, 일어나 다스리시면 천하의 바벨론도 다 끝나는 거죠. 리워야단의 머리를 잘라서 이 사막에 있는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내놓으신 하나님이신데요.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의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트리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하나님, 여름과 겨울을 만들어 사시사철을 정하신 하나님,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공간을 나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옛적부터, 옛날부터 그런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향해서도 성전을 부수고 또 약탈해간 이 바벨론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찾고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옛적부터 구원하시는 왕이심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태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왕이셨고 구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소망이 나오고 또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표적이 없어요. 아까 그 몇 절입니까? 8절인가요? 9절에서 말씀 나눴죠. 아무런 표적도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일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더욱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그 역사에서 새 소망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안 들려도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다시 간구가 나오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간구보다 더 강력한 간구가 나옵니다. 다시 간구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우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비방합니다.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들짐승으로부터 맷비둘기의 생명을 보호하시듯이 주님의 가난한 백성, 주님의 가난한 자의 생명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또 포악한 자가 어두운 땅에 가득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경제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포로가 되어 압제를 당하는 그런 불쌍하게 여긴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찬송하게 해주실 것을 또 간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싸움을 요청하죠.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의 원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당신의 싸움을 좀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저 우매한 자들의 소리가 들리실 테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고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실추된 이름, 하나님의 실추된 그 명예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강력한 요청을 드리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후에 시편 74편의 이 기도와 찬양과 간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시편 74편에는 그 이후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편 74편에서 이 시인의 이 호소와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간구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더 강렬해졌다는 점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요, 기도가 힘을 잃어요. 그리고 마음에 원망이 들어오고 또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런 표적도 보이지 않을 때면 답답하다 못해 그냥 자포자기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믿음이 바뀌는 거죠. 야,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없으시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74편의 이 시인처럼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편 74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과거의 행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왕이신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여도 옛적부터 왕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천하 만물의 왕이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시고 구원하는 왕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에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며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선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선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멈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마음들이 더 강력해지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과거, 옛적부터 왕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옛적부터 왕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